우리 함께 말씀 찾았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오늘 십계명은 아주 즐겁고 기쁜 마음에서 설교할 만큼 아주 그 좋은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좀 짧아요. 히브리 말에도 이 말이 딱 두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즘 고유정 사건 하며 많은 살인 사건들이 이 미디어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죠. 참 서글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중시하지 않는 그 많은 범죄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십계명을 우리가 나눌 때 이것이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내가 언제 사람을 죽였나? 앞으로도 안 죽일 거야.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말씀이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오늘 이 계명을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가져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마칠 때쯤이면 사실 오늘 이 설교를 듣다 보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매우 그 밀접한 범죄의 유형일 수도 있다는 자책감 속에서 부담이 나 자신에게도 일어나야 이게 정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포함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6계명에서도 5계명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 않죠. 이유는 한 항목 한 항목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서 명령하기에는 그리 유쾌하지 않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 속에 접붙여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린 지금 아주 그 달나라를 자유자재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오늘 계명처럼 이 대량 학살의 문을 연 짧은 세기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핵무기가 대량 살상 무기가 있고 우리 근접한 우리와 한때 동포였던 한 나라였던 북한의 김정은이조차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죠. 참 사람 많이 죽인 사람들 역사적으로 이게 보게 되면 뭐 스탈린, 레닌, 마오쩌둥, 히틀러, 또 일본, 이런 인물들이 전쟁이라는 관계에 무려 학살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죽어간 인원들이 1억 7,5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통계 잡힌 것만 이런데 아마 이 통계보다도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살인. 그리고 이번에 그 고유중 사건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나이가 먹었는지 이제 어렸을 때는 모르겠지만 개 한 마리를 때려 죽이라고 또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생명을 죽인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지금 어떤 여인의 몸에서 그렇게 잔인한 살인사건들 또 막가파 뭐 이런 그 살인마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살인을 아마 취미로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러한 그 실질적인 그 살인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살인을 하면 안 되는가? 이거 꼭 말하기 이전에 살인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무의식 속에 잠재된 잠재의식 속에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왜 살인을 해서 안 되는지 한번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기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멋대로 지으셨다고 그랬죠? 형상대로. 여기 자기 형상대로라는 말은 이마고데이라는 말이에요. 이마고데이. 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할 때 쓰는 용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되는 것은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인본주의자들이나 또는 자연주의자들이나 그들의 그 관점처럼 그 생명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중시하는 그 이유는 가장 복음적인 관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토대가 창조주 하나님의 기초가 있어요. 세상에서 보는 인권의 차원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사찰의 이 절에 중들이 살생을 아주 엄하게 금하죠. 심지어는 벌레도 죽이지 말라고 동물도 죽이지 말라고 그래요. 이것은 범신론적인 관점에서 자연주의적 관점에서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살생을 금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은 그런 차원하고는 토대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역설스럽게도 성경은 거의 피로 얼룩진 역사예요. 또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어느 경우에는 살인을 명령하고 계신 것도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15장은 아말렉 진영을 어떻게 죽이도록 되어 있냐면 남녀 소와 젖먹이 아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울에게 철저히 죽일 것을 명령한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오늘 계명과는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6계명에서 말하는 그 살인의 범위는 어디까지 이야기하는 걸까? 여기서 말하는 살인의 범위는 모든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 하면 일시적인 격정을 통해서 공인되지 않는 살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쓰여진 살인이라는 단어가 틀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화되지 않는 공인되지 않은 개인적인 사감이나 격정에 의해서 촉발된 비합법적이고 공인되지 않은 모든 행위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까지를 우리 함께 조용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9편 13절.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도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함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았을 때는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는 흔히 아는 상식대로 생명의 기준을 어디서부터 봅니까? 어떤 때부터 생명이라고 그래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예요? 응? 엠브리오.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생명이에요. 엠브리오. 그거가 엠브리오라고 따라서 합니다. 엠브리오. 이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생명인 것이에요. 그것이 인격이에요. 성경에서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그때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도 한 6개월쯤 되는 생명이 자라고 있었어요. 누가? 세례 요한이.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구주를 기뻐 영접하며 뛰어놀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이미 이것은 생명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그 낙태법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낙태법이 진행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낙태율 1등인 거 아세요? 네? 그리고 또 교통사고도 세계에서 1등. 네? 이 교통사고 세계에서 1등 나는 또 동네,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동네인 줄 아세요? 대구입니다, 대구. 길이 뻥뻥 뚫려가지고, 그리고 이 대구 사람들이 성격이 참 급하다고 그래요. 이 낙태 문제도 여성의 책임만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낙태에는 많은 사연과 복잡스러운 경향들이 얽혀 있죠. 예를 들면 원치 않는 임신이라든가 또는 성폭행 또는 남자의 그 책임성 없는 그런 그 즐거움만 가지고 행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꼭 낙태라는 것으로 결과를 나타낼 때가 많아요. 이것은 여자만의 문제는 아니고 책임도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주제를 다루는 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건 피할 수 없는 성경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시대적 문제가 있어요. 요즘 들어서 자살이 1등이래요, 우리나라가 또. 요즘 유독 이 사회 유행병처럼 자살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살 사이트도 있더군요. 그리고 자살 모임도 있고. 이 자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우울증에서 오는 자살도, 또 이 질병에서 오는 자살도 있고, 극한 상황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자살들도 있어요. 그 정황을 충분히 고려해 보더라도 이 생명을 자기가 끊는 것은 죄악입니다. 이 문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과 이 문제를 구분해야 하는가 하면, 자살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진 어떤 딜레마 중에 하나죠. 이 문제와는 별개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성경적 문제와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이것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이 생명의 주권자는 자기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명도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자기 스스로 재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22장 8절 한 번만 더 같이 볼까요? 신명기 22장 8절.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기서 대스리를 만들려고 그러네요. 대스리. 이 대스리가 일본 말인가? 우리나라 말로 난간이 되겠죠. 난간. 이것은 더 다른 표준어를 쓰게 된다면 안전망이 되겠죠. 안전망. 사회적 안전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은 지붕에서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바세바를 훔쳐본 것도 지붕 위에서였죠.
그래서 반드시 집을 지을 때는 난간을, 안전망을 짓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인으로서 책임이 뭔가 하면 이런 사회적 안전망을 설치하는 이 가치 문제와 철학의 문제에서도 어느 기독교인도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고 도망칠 수가 없어요. 이 새 집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고 합니다. 요즘 안산의 주민들 일부가 아주 난리가 났죠. 안산에다 납골 땅을 만들고 폐사건이 있었습니다. 광화문에 매일매일 데모하는 그 노란 리본,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304명의 그 목숨을 앗아간 이 사건. 그 사고가 오늘 이 시대에 무슨 메시지 주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 거예요. 또 외국에 이번에 그 헝가리 여행 갔다가 죽은 그 사건들. 이 한국 사회가 이 충격적인 문제점이 그 사건 속에 다 녹아져 있어요. 이 사건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는 일들도 생기고 대통령이 교도소 가는 일도 생겼었어요. 생명 경시, 물질 만능주의, 거기에다가 일부 기독교나 또 다른 이단의 그 비틀어진 신학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해서 하나의 불행한 사건을 만들고 말았어요. 수학여행 갔다가 바닷속에 수장되는 그런 우리 그 TV 중계를 통해서 배가 가라앉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우성치는 장면도 보았어요. 이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꼭 사람을 칼로나 총이나 이런 흉기로 죽이는 것만이 죽이는 것인가요? 안전불감증. 과적하지 말라면 과적하지 말고, 또한 대세리를 만들려면 대세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슬쩍슬쩍 물질에 관계돼서 그것을 피해갑니다.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건이 난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리가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이게 다 무슨, 결국 돌아서서 보면 만몬리즘이에요. 만몬리즘. 돈이에요. 돈. 돈 아끼려다가, 돈 더 벌려다가. 심지어 요즘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한테 네 꿈이 뭐냐 그러면 사채업자래요. 사채업자. 그 건물 임대주래. 그렇게 빠져들고 말았어요. 그 삼풍백화점 사건도 있었죠. 그 삼풍백화점 사건의 그 회장이 누군지 아세요? 장로예요. 장로. 돈에 끼려고 기독교인이. 이런 모든 그 대형 사건의 그 뒤에 징후들을 보게 되면 전부 물질입니다. 돈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문제는 단순하게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끊는 그 단편적 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점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예를 들어서 비위생적인 것, 독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을 무관심, 무관리, 이 게으름에 의해서 손님들한테 내놓았을 때 그 손님은 그거 먹고 죽을 수도 있어요. 살인은 꼭 망치나 칼로 사람을 해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미련하다, 나가, 이 말은 전부 비속어예요. 히브리 말로 욕입니다. 라가 뭐 이런 미련하다. 이 욕의 어원이 뭐냐면 무가치한 놈, 무능한 놈,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런 욕설마저도 중요한 살인의 동기로 보고 살인이라고 규정을 한다는데 그 엄청난 엄정함이 이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욕하지 말라는 거죠. 무가치하다, 무능하다, 바보스럽다. 이 누구에 대한 도전일까요? 이마고테이,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빚은 인간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사람이 사람 무시하는 것은 인간적 휴머니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살인하면 생각나는 게 뭔 사건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가인이 아벨을 죽인 유명한 사건이니까 다 알 거예요. 이 사건은 형제의 다툼이나 불화의 그 불화로 인한 사건이 아닙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입니까? 살인할 수 있는 그 뿌리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살인을 한 거예요. 이 범죄한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마음속에 누구든지 살인할 만한 씨가 숨어져 있어요.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살인이라는 열매를 낳게 된 것입니다. 살인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살인마가 아니라 그 씨가 있다는 거. 아벨을 죽인 사건이 성경에 이 기록될 만큼 중요했을까요? 이 하나님은 아벨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 오도록 계획하셨어요. 아벨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것을 계획하셨죠. 말하자면 가인은 하나님의 계획에 도전장을 내밀고 도전한 것입니다. 아벨을 그래서 죽였어요. 아벨의 이름의 뜻이 허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누구를 주죠? 셋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 셋을 통해서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시죠. 아벨의 죽음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 셋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몸된 신부인 뭐가 생겼죠? 이 시대의 교회가 생겼어요. 교회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 인류의 근본적인 악을 주님이 대신 지고 가신 거죠. 인간에게는 이것을 고칠 만한 자력적인 자정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살인의 동기를 마음의 뿌리에서부터 살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누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나는 사람 안 죽였으니까, 앞으로도 안 죽일 것이니까.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2장도 한번 열어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헌금통이 6개인가가 이렇게 있는데 그 제사장들이 성도들이 들어오면서 넣는 헌금을 보는데 우리가 그 과부의 그 두렙돈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죠? 헌금 조그만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근데 그 얘기예요. 여기 너희끼리 서로 차별해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 고대 안에도 이런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사이에 벽을 만들어 놓고 차별을 했어요. 이건 뭘 근거로 사람을 구분하는 거죠? 물질, 돈의 근거로 경제의 논리로 사람을 구분짓는 것입니다. 드라마 중에서도 어떤 캐슬 무슨 그런 것들이 있던데 굉장한 그 부자들의 그 내용을 다루는 드라마. 시청자들이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해요. 자기도 그렇게 그런 자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기도가 높아지겠죠. 그건 재미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 내면에 있는 물질에 사로잡힌 그런 욕망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아모스 선지자가 어떻게 고발했는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4절을 한번 봅니다. 아모스서 8장 4절.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벨을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결례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모스 시대의 아모스 선지자가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이들이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안식일 돌아오는 것이 싫은 거예요. 왜? 왜 안식일 돌아오는 게 싫었을까요? 쉬어야 되니까. 일을 안 해야 되니까. 쉬면 이익이 덜 되니까. 이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벨을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이 안식일 날 주 안에서 하나님과 즐거이 하나님을 누리고 해야 되는데 안식일이 돌아오면 돈을 못 부니까 벌지를 못하니까 안식일 돌아오는 것을 싫어했다는 그 말입니다. 나중에는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자기 본인은 쉬고 이 종들에게는 몰래 안식일 날 농사를 짓고 일을 하게 만들죠. 그리고 팔게 만들어요. 그게 우리 그 사복음서의 부자 청년 이야기도 나오죠. 부자가 바늘기 천국에 가는 것이 그 말이 뭐냐면 너는 규례를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켰을지라도 네가 사용하고 있는 종들은 예배를 드리게 하지 않고 있지 않고 쉬게 하지 않고 있는 그 행위를 지적한 것이죠. 형식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그 종교 형식주의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죠? 민족의 그 자체를 뽑아가지고 바벨론에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땅은 자동적으로 농사 지을 사람이 없으니까 안식하게 되죠. 강제 안식년을 70년 동안 시켰어요. 이것이 이 시대의 아모스 선지자의 그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고발입니다. 그러면서 종들을 착취해요. 신한 켤레값으로 가난한 자들을 사서 그들의 목숨줄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너희 놈의 새끼야, 말 안 들으면 해고시킬 거야.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안식일법을 어겨가면서 종살이로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왜 구원하셨어요? 불쌍해서 구출시켰나요? 제가 전번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 출애굽에는
2장밖에 안 나와요. 구출한 사건. 예배케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어요. 애굽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어. 지킬 만한 힘도 없었지만. 지금 이것은 아모스 시대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양극화 현상의 그때 시절의 이야기일까요? 지금은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고 있을까요? 지금은 이 주일날 주일 안 지키고 여행 다니고 이러는 것은 노동 아닌가요? 엄청난 노동입니다. 즐거운 노동이라 좀 다르겠죠. 우리는 그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무엇인가를 기독교 차원에서 책임 의식을 가져야만 됩니다. 너희 집을 새로 짓거든 지붕에다가 난간을 설치하라. 이 말은 직간접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신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한복판에는 결국 이 시대의 우상인 만몬의 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6개 명의 그 살인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아니야 하고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내 손에 피를 안 묻혔다고 해서 살인과 무관한 것입니까? 장사해 먹으려고 음식물에 약간의 독소적인 화공약품을 넣고 농사를 짓는데 더 많은 수확으로 위해서 인체에 해로운 농약을 치고 이게 살인행위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비즈니스 그 현장에서 이런 일이 안 벌어지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나라요 나의 백성이라 이 말씀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를 통해서 선언되어지고 헌신되어지고 살인이라는 것이 꼭 내 손에 피를 묻혀서만이 아니라 나의 부주의, 나의 무관심, 나의 탐욕으로 인해서 그 살인의 가인의 씨가 내 안에 있으므로 그것을 말씀으로 순종해서 사랑으로 헌신으로 또는 하나님의 순종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